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바울 사도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금 복합적인 감정이지만 신전들을 보고 문화를 보고 예술을 보고 철학과 지성을 보고 그거를 하찮게 여긴 것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마음에요. 바늘 틈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복음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오늘 아덴에 들렸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에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이걸로 그냥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눈으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니까 다른 도시와 달리 내가 복음을 과연 전할 때 잘 들을 수 있을까? 신전들도 가득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람들은 지성과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가득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그 마음의 표현이 울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바울이었습니다.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인간의 이해와 지성을 넘어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서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요, 변증학, 변론하니라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철학 사조와 이성과 지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전하는 일을 변론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장소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알고 있는 이들이니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장터에 가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 전했어요. 막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에 조금씩 귀 기울여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사람들이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가게 돼요. 그곳이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아레오바고 언덕은요, 공적인 장소예요. 제가 아테네 갔을 때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화강암 언덕으로 평평한 장소로 되어져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은 그 당시, 바울 당시에 공적인 장소예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조, 사상, 신앙도 괜찮아요. 그거를 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으면은요, 그 공적인 자리에 세워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거거든요. 이런 거죠.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당신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번 들려주시오. 들을만 하면 듣겠고, 들을만 하지 않으면 저쪽으로 물러가시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데리고 아레오바고 언덕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선 바울 사도, 그가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설교 한 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전하게 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10절 정도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이 10절 정도 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바울이 증거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간결한 몇 가지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래전이에요. 저도 한번 서봤어요.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한번 서봤습니다. 거기 서봤더니 오른쪽에요, 벽에 마치 부조처럼 조각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쭉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그 설교를.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주셨지만 한번 다시 들으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바울의 설교 속에
지금도 유효한 복음의 진리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핵심적인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여러분 같이 보시죠.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레오파고 법정의 언덕에 자리를 잡고 서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3절 말씀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설교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내가 보니 아테네 시민 여러분은 종교를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며칠 전 이곳에 도착했는데 오가면서 발견한 그 모든 신당들에 놀랐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신당도 있더군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여 여러분이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문 제작한 신당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을 건사하지 못해서 옆에서 시중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무에서 출발해 온 인류를 지으셨고 이 땅을 살만한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넉넉한 시간과 살만한 공간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더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와 숨바꼭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곁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잘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석공을 고용해서 돌을 깎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겠다는 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때가 지났습니다. 알지 못하던 그 신이 여러분에게 알려졌고 이제 그분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할 날을 정해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자를 지명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 앞에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마지막에 바울사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참 구원의 첫 열마가 되신 그분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전한 바울의 설교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 가운데 아주 간략하지만 간결하지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진리 3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의 설교 중에 하고자 했던 첫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요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신전을 크게 짓고 그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계신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실 법한 신전과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것이죠. 작은데 철학에 계실 분이 아니시니 크게 지었고 화려한 곳에 계실 분이니 화려하게 지었고 웅장하게 지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은 그 위용 앞에서 겁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거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어진 전들이 바로 신전이었고
아테네는요, 그런 신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보니까 신전 다 이름 가지고 짓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신전까지 지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전들의 위용 앞에, 웅장함 앞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화가암 언덕 위에 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에 하나님 계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어디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 계신지 숨바꼭질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고요. 찾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그런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힘들어, 속상해, 마음 아파, 슬퍼. 그의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임마누엘, 살아계신 그분이 몸소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지 저 신전에 가야만 만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많은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는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왔어요. 단적인 예로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었던 베드로 성당만 해도 그래요. 그렇게 화려하고 위용 있게 지으면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실 줄 안 거죠. 그것은 먼 데서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겁을 줄 정도로 크게 지어가지고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오해하고 편협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모든 곳에 계신대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만나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전한 바울의 진리요 증거이며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진리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설교 내용, 바울이 전한 설교 내용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5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상이라.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유용 있게 웅장하게 전하고 이런 신 저런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으면서 마치 신을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만들었다 생각했던 아덴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야지 겸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바울 사도가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어진 구절에 너희 시인 중 크레타 시를 인용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은요,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없는 이들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바울 사도는 어떤 걸 봤냐면요, 저들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다 그랬어요. 마치 전도서 3장을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건 본능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종교심,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모른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지 않는다요, 그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차별 없이 지으셨거든요. 온 세상 동식물까지 망라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존중을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한 사람도 죄됨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고요. 아직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의 민족적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존중, 귀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존중의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명료하게 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는요, 이런 넓은 마음이 있어요. 무시하지 않아요.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다 해서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속에 있기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안에 더욱더 명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로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 속에 있는 마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바울 사도의 신앙적인 자세는요, 어거스틴을 통해서 또 칼빈과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는지 제가 칼빈 선생님의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맞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시는가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고백한대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비밀스럽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곳에 함께하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존중과 확신이에요.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세 번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진정 하나님은 보편적 사랑이 있지만 보편적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대한 섭리를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알므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바는 어떤 것인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통한 존중 넘어 이제는 조금 더 또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전한 복음의 결론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애쓰십시오. 그분 안에 참된 구원과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레오파고 언덕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한 이는 바울 사도였어요. 하지만 아레오파고 언덕은 2000년 전에 또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임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왜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주일이면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려 하는지 여기에 대한 복음의 진술이 우리 또한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복음의 진술이 분명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아레오파고 언덕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변증하고 변론하고 내가 여기에 나의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확신이, 그러한 존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